우리 한 주간 동안 사랑방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의 9번째,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네,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사랑방이란 무엇 하는 곳인가를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방에서 무엇은 하면 안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방이 원래 뭐 하는 곳인지, 사랑방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들로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랑방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을 알면은요, 정치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좋은 것들 하기에도 바빠서요, 그런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 내용들은 재미도 없습니다. 또 10번째 계명도 그렇죠. 10번째가 절대 비밀 보장인데요, 결국 나가서 흉을 보거나 그 사람의 아픈 속사정을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만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방의 의미를 알면은요, 사랑방 식구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거든요. 그 사람이 나고 또 내가 그 사람인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겠어요. 그저 끙끙대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랑방이 더 온전해지고 사랑방의 나눔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거면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의 나눔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속에서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의 역할을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올라가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네,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예배당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의 카톨릭은 잘못되었습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큰 주제가요, 그 반박문이 붙었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교와 구교 사이에 한참 전쟁이 이어집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교와 카톨릭 사이에 슈말 칼덴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36년간 칼빈파와 카톨릭 사이에 위그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독일에서 구교가 신교를 박해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게 그 유명한 30년 전쟁입니다. 1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종교 문제로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도 자리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떠할까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영혼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들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교리. 구교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신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리는 무엇인지, 모든 관심이 교리의 순수성,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회심의 기쁨, 기독교 봉사나 헌신하는 삶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선포되어져야 할 그 시간에 저들은 적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딱딱한 교리 이야기들만 100년간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의무는 단순해집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신교의 교리를 알고 동의하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리적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과의 교통, 말씀의 은혜, 이런 것은 경험되지 않은 채로 1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결국 독일의 루터교 역시도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구교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독일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복음에 냉랭해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제가 잘 돌봐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독일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루터의 그 책들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이 루터의 책을 보니까 루터가 교리 이야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독일 미사와 예배규범이라는 책에서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제시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바른 복음적 규정인 제3형태 예배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공식적인 대그룹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예배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비공식성, 비강제성, 소그룹, 그리고 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를 말하는데, 이 모임에 참석할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에 참석하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그 정도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싶은 사람들,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손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다른 그리스도적인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집에 모여야 할 것이다. 루터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방이죠. 비공식성, 비강제성, 소그룹, 가정적 분위기의 모임. 이 사랑방에 대해서 루터가 중요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요. 그러나 나는 아직 이런 집회나 모임을 명하거나 조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것의 가치를 알아서 이 소그룹 안에서의 그 유익을 누리고 싶은데 이것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적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종교 개혁자 루터의 관심은요, 카톨릭의 형식화되고 거짓된 대그룹 예배를 개혁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역사 속에서 경건한 삶을 꿈꿨던 사람들의 모임인 소그룹을 회복하는 것이 루터의 중요한 열망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루터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형식화된 독일의 교회에 냉랭해진 성도들의 심령을 안타까워하던 슈페너 목사님은 이 글에서 답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이름으로 소그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그룹을 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많은 좋은 친구들이 주일에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포도주 잔을 들고 극장과 춤에 빠지고 카드놀이를 하는 대신 경건 서적을 들고 모든 것의 향상을 위해 그 책을 읽는다면, 또는 들은 설교 말씀을 재음미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서로에게 말해준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한 형제를 권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중지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사랑방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토록 바라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경건주의의 아버지 슈페너가 꿈꾸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것과 잇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슈페너는 오늘 우리의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9째 계명이 뭐였죠?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10번째는요,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절대 비밀 보장해야 합니다. 슈페너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채워가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 심지어는 남을 비웃고 비난하는 것들을 더 재미있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슈페너도 이것을 단단히 경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모임에서는 참견, 다툼, 자아추구, 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어떤 불미스러운 것의 조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모임들을 지도하는 설교자들은 지혜롭게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방에서 경건 서적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나눈다면, 들은 설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재음미한다면,
그러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서로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 공동체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방 듣기만 해도 참 좋죠. 그런데 이런 사랑방 만나기가 쉽나요? 이 자리에 사랑 목자님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사랑방을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슈페너 목사님 역시도 생각은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들었었던 응답은 이거였어요. 광신자, 이단. 사람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힘드니까 하지 말까요? 하나님도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슈페너에게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보내십니다. 슈페너는 소그룹에 대한 이 비전을 경건한 열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경건한 열망이 젊은 청년으로 독일의 삭손주라고 하는 영지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한 청년에게 옮겨 붙게 하십니다. 슈페너를 통해서 이 경건한 열망을 전수받은 이 진젠도르프는요, 이 열망을 함께 실현시킬 동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에서 카톨릭의 공격을 피해서 떠도는 종교 개혁자들을 자기의 그 영지로 모읍니다. 이곳을 헤른후트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열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 잘 됐을까요? 문제투성이었을까요? 이렇게 모였는데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분리주의자, 기대와 이념이 다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다툼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신학을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열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기 영지를 나누어주는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랑 목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망도 있고요, 헌신도 하고요, 노력도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내 마음만큼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갈등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한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727년 8월 13일 수요일인데요, 기대하던 헤른후트 공동체마저도 갈등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시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약 보름 정도 지난 8월 29일, 어른들도 아닙니다. 소년들입니다. 이들이 각기 따로 모여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요, 당시 역사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집회 때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혹시 사랑방 안에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념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헐뜯는 누군가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방 안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해야 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이 주제니까는요. 사랑방에서 자신의 이념,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고 정치 이야기, 이런 것으로 자꾸 어떠한 사랑방의 흐름을 돌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은 경건한 열망으로 모여있는 그 사랑방 식구들을 시리에 빠뜨릴 뿐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그 귀한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방을 내 영혼의 빈곤한 상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사랑방이 그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바로 실행했었던 것이 슈페너 목사님이 이야기했었던 소그룹입니다. 루터가 바라고 슈페너가 꿈꾸었었던 이 소그룹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뭐 했을까요?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뭐 했다고요? 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각자 경건일기를 쓰게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내가 어떤 죄에 무너지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이들이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모일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영적으로 씨름하는 그 문제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탐욕, 교만, 음란, 게으름, 수많은 문제들을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비난할까요? 밖에 나가서 가십거리를 만들까요? 그곳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연약함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하고요. 그들의 문제들 속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랑을 또 선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소그룹에서 목자로 섬기던 분들이요,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데, 각 소그룹들이, 교회가 아니라 각 소그룹들이 이들을 파송하고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25년간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웨슬레가 선교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유독 특별한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 안에서도 평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 안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존 웨슬리가 보아왔었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안에 맺혀있는 성령의 열매, 그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진정한 성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훈련되어졌을까요? 소그룹 안에서.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는 각자의 영혼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힘써 일하세. 루터가 세우고자 했었던 제3의 예배, 슈페너가 꿈꿨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그리고 진젠도르프의 헤르누트 공동체 역시도 이 꿈이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광신자라고 하는 비난과 비협조 때문에, 또 그곳에 모인 갈등 때문에 꺾이고 또 꺾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가능함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헤르누트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라, 꿈꾸라. 여호수아 본받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 이 시간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방을 이끄는 사랑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에 경건한 열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 그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보여내는 진정한 성도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